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울을 보았습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깝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악한 적들을 무찔렀던 사람,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는 거짓된 영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벗어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도 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했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 아니 심지어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악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애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때에 오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제 아이패드가 이상해가지고 이게 오래됐더니 설교문이 안 나오고 자꾸 이상한 게 나오고 제가 핸드폰 보면서 할게요. 핸드폰에는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이 사울이 악학년에 시달리던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유다로 집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리던 때에 블레셋이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악한 영들, 사단은 여러분들의 빈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는 깨어 근신하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들을 침범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마침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릴 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은 또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군대를 모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주저함 없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사실 오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전쟁이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사무엘상 14장에 우리가 봤지만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왔을 때 요나단의 용기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겼어요. 사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 군사력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블레셋은 마병이 3만 개, 6천 명이나 되는 마병이 있었어요. 마차도 3만 개가 있고. 근데 이스라엘은 무기를 만들 사람이 없어갖고 칼과 창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 칼이 2개밖에 없어요. 다 농기구 갖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이겨요. 그런데 오늘 왜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는가? 완전히 블레셋을 멸할 수 있을 그때에 사울이 갑자기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 마. 블레셋을 무찌를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 너희들 많이 먹고 힘을 내라고 해야 될 텐데 갑자기 이길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블레셋을 멸할 수 있었는데 병사들이 배가 고파 끝까지 추격하지 못하므로 블레셋은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재정비해서 다시 공격하러 온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하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위기로 바뀌어서 나에게 돌아온 거예요. 사울이 악학년에 시달리던 때에. 여러분, 사단은 아무 때나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우리가 빈틈을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를 여러분보다 사단이 더 잘 알고 그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사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침으로 사단에게 역습당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기회를 놓치는 것, 찬스를 잃은 내가 아니라 역습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축구를 하는데
우리가 막 공격을 하다가 공을 뺏기면 위기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 지난번 월드컵 기억나세요? 우리나라가 독일을 1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독일이 지면 안 되니까 11명이 다 공격을 하러 들어와요. 골키퍼까지. 그때 우리나라가 공을 뺏어가지고 앞으로 뻥 차니까 손흥민이 달려가서 그냥 한 번에 골을 넣었어요. 계속 수비만 하다가 공 한 번 뺏어갖고 한 골 넣어서 2대0으로 이겼어요. 계속 공격을 하다가 공을 뺏기면 실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찬스를 놓치면 그때는 인생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 이렇게 그 청년부가 많이 부흥하고 이렇게 활기가 찼을 때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한 산에 올라가서 진짜 산에다 가둬놓고 수련회를 하는데 은혜가 충만했어요. 모두가 다 너무 기뻐하는 수련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둘째 날 점심에, 그러니까 첫날 저녁에 이미 은혜가 폭발했어요. 근데 둘째 날 점심에 대학생인 한 아이가 갑자기 자기는 집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냐? 집에 일이 있대요. 아니 갑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냐? 그래서 가야 된다니까 뭐 우리가 사이비 집단도 아니고 가라고 차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려가서 어디를 갔냐면 이단 모임에 간 거예요. 대학생인데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했더니 설문조사하고 따라갔더니 그 이단 종파들이 요즘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데려가요. 근데 거길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컨택을 했는데 교회에서 수련회 갔다니까 그 이단 사람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내려오라고 해갖고 그 말을 듣고 수련회장에 내려와서 거기를 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자수를 했어요. 제가 사실 그때 그 이단 모임에 갔었습니다. 이제는 이단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속이 터지는데 저보다 청년부 그 리더십들이 더 속이 터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대학가에서 하도 이런 이단들이 포교를 많이 해서 우리가 절대 선물조사하지 말아라, 이단 쫓아가지 말아라 말을 수도 없이 했고 교회에다가는 이단 옆차기라는 포스터를 붙여서 재밌잖아요. 이단을 옆차기 해라 해가지고 다 각인되게 만들었는데 수련회 때 수련회 중간에 거기를 간 거예요. 아쉬운 건 뭐냐면요, 은혜를 못 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만 계속 도태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친구는 그 분위기에 적응을 못해요. 혼자 이게 뭔가, 혼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교회가 다 변하는데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국 다른 것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길 바라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결국 놓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았다라는, 결국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역습을 당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오늘 1절에 보면 쳐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이미 쳐들어온 거예요. 1절에 이 블레셋이 에베스담에 진을 쳤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에베스담은 블레셋과 유다 지역 사이의 땅인데 여호수아가 아마리 족속으로 뺏은 땅으로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스담에 진을 쳤다는 건 이미 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쳐다오니까 엘라 골짜기로 가서 진을 쳤는데 이 지형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산과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더 이상 전쟁이 진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산 꼭대기 있으니까 싸우려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려면 일단 골짜기를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니까 먼저 공격할 사람들이 너무 지쳐요. 또 좁은 골짜기래요, 여기가.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위에서 돌멩이만 굴려도 이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 중 다행으로 서로에게 전쟁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겐 너무나 다행이었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어떻게 하냐면 싸움을 돋구는 사람이 한 명 나와서 싸우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서로 싸우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있으니까 블레셋에서 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이에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죠. 근데 그를 성경은 오늘 싸움을 돋구는 자다. 왜냐하면 양쪽에 서서 안 싸우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 골리앗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가 나와서 싸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는데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이 한 규빗은 보통 45cm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6규빗에 한 뼘을 더하니까 키가 약 3m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은 키가 3m다 이렇게 그냥 알고 살았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어떻게 사람이 3m가 될 수 있는가? 그래갖고 이걸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 이게 썰이 되게 많아요. 한 고고학자 연구에 따르면 이때 당시에 6규빗 한 뼘은 이 성벽의 폭을 상징하는 그 길이었대요. 그래서 이것은 은유적으로 골리앗은 아주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비유하게 쓴 거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규빗이 나라마다 센치가 좀 다르대요. 어떤 나라는 한 규빗을 30cm로 한대요. 그래서 골리앗은 한 2m 10에서 2m 20이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진 피더슨 목사님은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3m로 성경 그대로 적었지만 본인이 쓴 현실에 뿌리내린 영성이라는 책에서는 골리앗의 키를 또 2m 10으로 적으세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키가 성경대로 보면 3m지만 뭐 설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천국 가서 물어보시다. 아멘? 아무튼 엄청 키 큰 사람이에요. 엄청 등치가 좋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분명히 하나를 밝히는데 그가 가드 출신이다. 이 가드는 거인족인 아낙 족속들의 동네였기 때문에 골리앗은 거인 족속의 후예였고 키가 큰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자세하게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나오죠. 청동으로 만든 노트구를 쓰고 반짝거리는 비니갑옷을 입고 그 무게만 57kg가 되며 창도 11kg짜리를 들고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골리앗은 키만 크고 등치만 큰 사람이 아니라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키 크고 등치 큰 사람이 사실 싸움 못해요. 둔합니다. 적당히 커야지 싸움도 잘하고 잘 싸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냐면 골리앗은 키도 크지만 싸움을 잘하는 민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와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따지면 키 2m의 마동석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100m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엄청 큰 사람, 근육질 사람, 엄청 큰 창을 들고 나와서 싸우자.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누가 나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나서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계속 싸움을 붙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안 싸우고 계속 이렇게 그냥 가운데서만 있으니까 골리앗이 또 말해요. 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것이냐. 그만 싸우자. 다 싸우기 힘드니까 한 명씩 나와서 싸우자. 나는 대표로 내가 나갈게. 우리나라는. 너희도 사울의 부하를 하나 보내라. 그래서 우리 한 사람씩 붙어서 이기는 사람의 나라가 이기는 것으로 하자. 실제로 고대 이집트나 헬라 문화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여러분 잘 아는 브래드 피트가 나온 트로이라는 영화를 보면 브래드 피트와 그 나라의 그 왕자가 나와서 이렇게 한 명씩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랬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에 아무도 안 나서요. 당연히 안 나서죠. 키 2m의 마동석과 누가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서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더 수위를 높여서 말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계속해서 말해도 아무도 나서지 않자 골리앗이 조롱하며 말합니다. 야, 너희들 자존심도 없냐? 너희는 내 말 듣고 기분도 안 나쁘냐? 내가 이렇게 모욕하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모욕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가만히 있냐? 비참하게 사람을 그냥 자존심을 팍팍 긁어요. 근데 아무도 못 나가요. 왜 못 나가냐면 11절에 나오죠. 사울과 이스라엘이 다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왜 놀랐냐면 내가 골리앗과 싸울 그 한 사람이 될까 봐 놀라갖고 무서운 거예요. 한 명만 나오라니까 내가 그 한 명이 될까 봐. 제가 예전에 초등학생들 담당할 때 수련회를 가는데 애들이 밤에 비계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했어요. 막 두 편으로 나와서. 무조건 제가 있는 편이 이기죠. 그러니까 애들이 10명인데 목사님 혼자 대 우리 10명이 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진짜 죽도록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비계를 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옛날 그 영화의 명대사가 생각났어요. 나는 한 놈만 패겠다. 나는 한 놈만 패겠다. 그 말을 한 5번 하니까 다 뒤로 가기 시작해요. 10명이 다 같이 덤비면 제가 엄청나게 맞을 텐데 애들이 다 겁에 질려요. 왜냐하면 내가 그 한 명이 될까 봐. 그래갖고 제가 이겼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 한 명씩 나올 때마다 처치했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골리앗이 한 놈만 나와라 하니까 내가 그 한 명이 될까 봐 사울도 무섭고 모든 백성들도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국가 간의 전쟁인데 한 나라가 다 겁을 낼 수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작년 올림픽 때 너무나 좋은 성적을 거뒀던 이 여자 배구 있잖아요. 그 감독이었던 라바리니 감독이 한 국제대회에서 김연경이 아파서 제대로 뛰지 못해 이렇게 혼자 분해하니까 이런 말을 했대요. 김연경, 너는 그냥 코트에 나서 서 있기만 해도 된다. 너는 그러기만 해도 상대방이 너가 있는 것만으로도 기가 죽는다. 그러니까 괜찮아. 너는 서 있기만 해도 돼. 예전에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였던 성동열이라는 투수가 있어요. 그 감독이었던 김웅영 감독이 경기가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있으면 성동열한테 나가서 보이게 몸풀게 하라고 했다래요. 왜냐하면 성동열이 몸을 풀면 상대방 팀이 야, 성동열 나오나 보다. 우리 이제 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위대한 사람의 한 명의 힘은 이렇게 센 거예요. 골리앗 하나 때문에 지금 나라 하나가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 놀라 떨고 있는 걸까? 아니에요. 이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놀고 떨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골리앗은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암몬의 나하스, 사람의 오른쪽 눈만 빼던 사람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나가서 싸워 이깁니다. 그 나하스를 죽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같은 사울인데 지금은 왜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골리앗은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한 사람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도 그냥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람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골리앗만 보이니까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상태가요 40일이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40일 동안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골리앗만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두려운 이유는 객관적인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이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의 삶엔 수도 없는 골리앗과 같은 상황과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골리앗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혼돈의 시기에 살고 있죠. 전염병과 전쟁과
요동치는 물가와 부동산, 이 경제 위기 앞에 우리는 미래가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두려운 현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나 앞으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이 있어요. 왜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인 골리앗에게 비난을 당하고 조롱하는가? 이 장면은요,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교인들이 세상에게 조롱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살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스운 거예요. 야, 니네는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웃긴 거예요. 아니,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코미디예요. 근데 불과 20-30년만 전만 해도 세상은 교회를 존경하고 교회를 높였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예전에 저희 빌라에 살 때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니까 빌라는 주차난이 항상 심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걸 그 빌라 사람들이 알고 목사님 자리만 하나 따로 떼줬어요. 요즘 빌라에서 저 목사니까 자리 하나 떼주세요 그랬다가는 진짜 그 교회의 악플에 시달립니다. 그냥 그렇게 해줬어요. 제 기억이 나요. 목사님 나가신다고 빼주고. 이단이 한번 교회 왔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 집인다 했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갔어요. 옛날에는 이단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 그러나요? 왜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도 우리가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처럼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삶으로 세상과 사람들 앞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존경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TV 프로그램 중에 가장 핫한 프로그램이 유키즈라는 프로죠. 유재석이 진행하는. 보통의 이 텔레비전 프로는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이 프로는 일반인들, 그리고 특별히 일반인 중에 참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잖아요. 여러분, 그 프로에 나오는 뜻깊은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아세요? 그분들이 유퀴즈 나오기 전에 기독교 방송에 간증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기업의 상표권을 빼앗아서 중국에서 이렇게 유통해갖고 하는 브로커들을 그 분쟁에서 다 이기신 53건을 한 번에 이기신 변리사분도 예수 믿는 분이고요. 기네스북에 오르신 3,742명이나 되는 실종자를 찾으신 교수님도 예수 믿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나왔던 신순규라는 분이 있는데 시력장애인인데 하버드대와 MIT를 나와서 뉴욕 월가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 보셨어요? 300억 이하의 자금은 운용도 안 한대요. 300억 이하는 안 받는데요. 그 이하만 해야지 가치가 있대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시력장애인인데 그분도 나오셨어요. 그분도 예수님 믿는 분이세요. 기독교 방송에도 인터뷰한 게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유퀴즈 작가가 기독교 방송 보고 섭외하나 이럴 정도로. 그리고 최근에는 신혜라 씨와 인터뷰를 한 적도 있어요. 그 인터뷰에서 신혜라 씨랑 한참을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신혜라 씨가 이분에게 물어봐요.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대로 살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자기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혜라 씨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본인이 지금 보육원을 후원하고 있대요. 근데 어느 정도 후원하냐면 그냥 후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입양돼서 키우고 있고, 입양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 보육원의 아이들을 미국으로 다 데려와서 자기 돈으로 견학을 시켜준대요. 근데 견학의 수준이 달라요. 그냥 미국 여행 시켜주는 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디즈니랜드 다 보내는 건 물론이고, 이분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뉴욕 증시가 이루어지는 우리 뉴스에서 보는 데 있잖아요. 그 아래 그 미국 영방의 금고가 있는데 전 세계의 금들을 모아놓은 금괴가 있대요. 이분이 거기를 들어갈 수 있어서 보육원에서 온 애들 거기를 보여준대요. 그리고 선물도 어마어마하게 해주고.
근데 이분이 무슨 말 하냐면 누가 알아주고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 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조명하고 드러내주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존경받도록 드러내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높이실 거예요. 다윗이 혼자 양치며 찬양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처럼,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다윗을 통해 이 골리앗을 무찔리시는 것처럼 우리는 작고 미약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어떤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근데 왜 366이냐? 4년에 한 번 366일이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그 말씀 붙들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